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에게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에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인데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탐심인데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갖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이 있었기에 탐심이 죄인 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에는 율법은 우리에게 더 죄에 빠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죄가 율법을 작전기지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또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말하는데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면 죄악된 인간은 더 계명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는 말씀은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을 어기는 행위도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고 죄는 살게 하고 우리는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우리를 속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속여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육신에 속하게 되어서 죄 아래 팔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 아래 팔린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해서인 것이지요. 율법으로 인해서 내면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것이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율법을 거부하고 죄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 내면에는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선과 악이 싸우면 결국 악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도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고한 인생이 되고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곳으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성령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먼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해 주신 것이지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합니다. 이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